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우리 3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질장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질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고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모여든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과 그 다음에 13만 5천 명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 다 필요 없,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다 보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3만 5천 대 10,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가로 데려가서 내가 시험을 하고 그 사람 중에서 내가 사람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쳐박아서 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손에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기 300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300명을 택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13만 5천과 300명.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미디안의 진영에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 미디안 사람이 꿈을 얘기를 해요. 꿈을 얘기하는데 그 꿈을 꾸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굴러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불타버리더라. 다 없어지더라. 그 꿈까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우리가 저 기드온의 군대에 우리가 멸망을 당할 거다. 그 얘기를 들어요. 한 사람은 꿈꾸고 한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하는 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기드온이 어디로 하면 자기 진영으로 와서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 이제 그 항아리를 들고 그래서 이제 감췄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말씀이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7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꿈에 7장 13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되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 이쪽으로 엎어졌으니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렇게 감춰뒀다가 이제 그 진영을 둘러싸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보시면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스레다에 베시다에 이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이 도망갈 때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갈 때에 그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는 거예요. 300명이 이제 그 횃불을 깨면서 이제 소리를 지렀을 때에 이제 서로 죽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도망을 칠 때에 그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기드온이 누구한테 보내냐면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납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 도망하는 사람들을 에브라임이 그 당시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유다 지파는 그 밑에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가서 전쟁을 할 때 이들 추격해서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8장 1절 시작하기 전에 25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의 방백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이제 그들의 머리를 이제 기드온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아니 전쟁에 갈 때에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미디아 므낫세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그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그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긴 거예요, 기드온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도 승리를 한 게 된 거예요. 미디안을 쫓아내는데. 그랬을 때 이제 트집을 잡은 거예요. 뭐라고 트집을 잡았냐면,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느냐? 사자를,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사자를 일일이 보내서 우리에게 부르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느냐라고 트집을 부르면서 그와 그 다음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거의 이제. 근데 별로 한 게 없어. 근데 이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랬을 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미디안의 방백들을 넘겨 죽인 것이 내가 한 일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보다 크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전쟁에서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누가 했냐면 기드온이 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당신이 이 미디안의 방백들을 잡은 것이 큰 일입니다. 그거와 내가 한 일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서로 다투면서 아니 이제 와가지고 전쟁에서 오라고 할 때는 오지도 않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패배해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그냐고 하면서 따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저 사람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서로 분쟁하지 않으려고 이 기드온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분쟁을 하면 안 돼요. 분쟁을. 저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하고 있어도 저 사람과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당신이 하나님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마지막에 와서 이 에브라임과 기드온, 므낫세가 싸우면 이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갔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저 사람이 보기에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와서 큰 소리 막 치는데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다투려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겸손하게 낮추고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럼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기드온이 이러잖아요. 당신이 한 일에 비하면 나의 한 일은 작은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드온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한 걸 알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그 위치를, 지파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분쟁이 일어나기 때에 그 크게 다툴 때에 우리가 한쪽에서 낮춰지면 한쪽에서 겸손하게 나가면 그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딪히니까 그래요. 당신이 뭐 했다고? 당신이 한 게 뭔데? 이렇게 따지면서 크게 다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도는 그렇지 않는다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원처럼 이렇게 섬겼다고 하면 우리가 일어날 그 모든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고 잠잠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래서 풀려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에브라임과 분쟁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입다와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에 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그렇게 안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시작.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분나의 뒤를 추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숫곳에서 이제 전쟁을 추적하면서 이제 숫곳에 지나가는 거예요. 숫곳에 지나가는데 숫곳에 지나갈 때에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피곤하니까 우리가 떡덩이를 줘라. 우리가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가 추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숫곳의 방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곳의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그 손이 네 안에 있냐, 네가 잡았느냐, 우리가 너에게 떡을 주지 못하겠다라는 거야. 만약에 네가 이 전쟁에서 졌을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와서 우리를 핍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금 이제 힘을 얻어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떡덩이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협력하면서 그 이 미디안의 그 군대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일에 지금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예전의 생각이 가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사람들이 7년 동안 이들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거기 아직도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 기드온의 군대를 돕는 일에 기회가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 넘겨주신 후에 내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나에게 넘겨준 후에 너희를 내가 징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드온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분우엘에 갔을 때도 분우엘 사람들은 8절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의 사람 대답도 숫곳의 사람 대답과 같은지라.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은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세바 그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추격을 하잖아요. 추격을 하면서 협력을 하잖아요. 협력을 하는데 자기가 더 공을 더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왜 미리 나를 안 불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아예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돕지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과 이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죠.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하니라. 그래서 이 망대를 징벌하겠다. 징벌해서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하면 안 되죠. 그들이 힘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방해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려움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술구하고 애써요. 나는 그 일을 안 해. 나는 이제 못해. 그래서 뒤에서 자꾸 다른 말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게 응원을 하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가서 나는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떡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물을 드립니다. 가서 힘내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당신이 물리쳐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정말 힘내서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시고 정말 열심히 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왕들을 잡아서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있죠.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이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그들을 또 품어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엄청 잘못했지만 품어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지. 그건 이제 기드온의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들이 분우엘 사람과 숫곳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요. 징계받아야 당연해요. 그러나 그들도 그럴지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아비가일을 할 때에 나에게 음식물을 달라 그랬을 때 안 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비가일이 이제 그 음식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다 생존하게 되는, 다윗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생존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에브라임한테 좀 나보다 힘센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유지했어요. 나보다 연약한, 우리보다 연약한 분우엘과 숫곳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에브라임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그들의 그 허물을 안아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유엘과 이 두 끝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 일을 못하지만 그 일을 협력하면서 나가지 못했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협력하고 도와줘야지 거기다가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원이 전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채찍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좋게 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겸손을 유지해야 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격려하고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